예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시자 큰 무리가 바닷가에서 그분을 맞이했다. 해당 지도자 가운데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왔다. 그는 예수를 보고는 무릎을 꿇고 정신없이 애원했다. 제 사랑하는 딸이 죽음의 문턱에 있습니다. 병이 나아서 살 수 있도록 오셔서 손을 얹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시는데 온 무리가 따라가며 그분을 밀고 당겼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시는 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해드릴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 해당장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나만 신뢰하여라. 예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해당장의 집에 들어선 그들은 이야깃거리를 찾는 임빵 음식을 나르는 이웃 사이를 헤치고 지나갔다. 예수께서 불쑥 말씀하셨다. 어째서 이렇게 너도 나도 울고불고 말이 많으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사람들은 저가 알지도 못하면서 저런 말을 한다고 비웃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모신 뒤에 아이 부모와 자기 동료들만 데리고 아이 방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소녀의 손을 잡고 붙잡고 말씀하셨다. 달리 다금 이는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나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그들은 모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같이요. 예수께서는 그 방에서 일어난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히 명하셨다. 그리고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요즘 세계 도처에 지진이 많아요. 갈수록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더 큰 지진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진 대피 훈련 지침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땅이 흔들리고 진동이 심할 경우 자세를 낮추거나 저 사진처럼 엎드려서 머리를 다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땅이 진동하고 흔들릴 때일수록 자세를 낮추고 엎드리라고 하는 좋은 훈련 지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인생 현실에서 지진과 같은 큰 일들이 벌어질 경우에 이런 대응 자세가 필요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그 표본을 보여줍니다. 자기 딸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신분은 유대인 회당장입니다. 상당히 높은 지도급 인사입니다. 유대인 회당은 8명의 장로로 조직되는데 8명 장로 중에서 대표 장로였다는 표현입니다. 그에게 12살 된 예쁜 딸이 있었어요. 사랑받는 외동딸이었습니다. 12살 외동딸,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갑자기 병이 들어 죽음의 문턱에 놓였습니다. 그 가정에 지금 인생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인생 지진이죠. 이런 위기 상황에서 야이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신분으로 상당히 높은 직급이었습니다. 회당장이었죠. 그런데 딸의 치명적인 병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는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과 폭넓은 인맥관계도 맺고 있었지만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었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경건한 영적 지도자 가정에도 어두운 우환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과 실력이 속수무책일 때가 많아요. 인생은 사회적 직급과 권력으로 안 되는 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대학교 총장님도 공부 안 하는 자녀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병원 원장님도 희귀병을 앓고 있는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런 경우들을 있다고 봐요. 전문가예요. 실력자예요. 근데 막상 자기 가족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손쓸 길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야이로를 표본으로 우리에게 인생의 그 어떤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로드맵을 보여줍니다. 오늘 저 여러분,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결코 요동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가 저기 있습니다. 예수님께 많이 엎드릴수록, 우리 각자 집에서도 힘있게 하십시다. 예수님께 많이 엎드릴수록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정황을 연상해 볼 때 회당장 야이로는 하나밖에 없는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시도했을 거예요. 모든 인맥을 동원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똑똑했기 때문에 아주 실력 있는 탁월한 의사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실력자들을 다 동원해봤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이 정통 유대인 지도자인데도 이렇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간구합니다. 오늘 22절과 23절에서 보여주는 그의 모습은 정통 유대인으로서 패러다임 시프트를 보여줘요. 회당장 앞에 와서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그는 8명의 장로 중에 대표 장로라고 하는 신분의식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간곡하게 애원합니다. 예수님, 지금 저희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딸을 위해서 안수 기도해 주십시오. 성경을 보면 이 마가복음은 심플한데 모든 내용을 함축해서 다이제스트해서 다 담아내요. 제 딸에게 손을 얹어서 이 상황에서도 얼마나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애원하는지 보세요. 저희 집에 얼른 오셔서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심으로 제 딸이 살아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 확신까지 선포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면 제 딸이 살아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가 읽은 메시지 성경을 보면 아주 현장감 있게 표현하는데 이 아버지는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정신없이 애원했다는 표현을 써요. 정신없이 애원했어. 여기 애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대방이 반응을 보일 때까지 끊임없이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움직이실 때까지 자기 집에 기꺼이 오시도록 얼마나 재촉하면서 간구하고 하소해 놨는데 영어 번역을 보면 배그했다 그래. 배그했다. 플레드했다 그래. 예수님께 애걸하고 통사정했습니다. 우리말은 약간 한계가 있잖아요. 헬라어는 굉장히 과학적인 단어인데 많이 애원했다는 뜻입니다. 그냥 예수님 한번 우리 집에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아까도 그랬잖아요. 정신없이 애원했다. 많이 애원했다. 얼마나 예수님께 간절하게 집요하게 사정하는지 플레이스 예수님 제발 좀 우리 집에 가주십시오. 그는 눈물 콧물 다 쏟으며 애절하게 애원했어요. 예수님 한시가 급해요. 지금이라도 빨리 우리 집에 가셔서 제 딸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면 제 딸 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지론이 복잡하지 않아요. 일이 복잡할수록, 힘들수록, 꼬일수록, 급할수록 그때야말로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엎드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 혼자 꼿꼿이 서 있으려고 그러니까 요동치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땅이 진동해도 엎드려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지금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교회 예배당에 19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오늘 사랑채플도 오픈해서 함께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급적이면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만큼 주님의 은혜가 더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늘 이런 마음으로 우리 살아가자. 한 번이라도 더 무릎 꿇어보자. 한 번이라도 더 엎드려보자. 요즘 우리 현대인들 우리 이렇게 모든 시스템이 다 의자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무릎 꿇는 것이 갈수록 어색해져 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좀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한 번이라도 더 납작 엎드려 보자. 천주교 성당들은 지금도 의자에 그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자동으로 끈에 달려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미국 교회 리서치를 참 많이 했어요. 공부하러 다닐 때 어떨 때는 주일날 하루에 4교회까지도 가보고 리서치를 참 많이 했는데 미국에 아주 훌륭한 데이비드 하킹 목사님이라고 참 금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 중에 한 분인데요. 그 교회를 벤치마킹하러 갔는데 생각보다 좀 일찍 도착했어요. 일찍 도착했는데 벌써 장로님들이 안내를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예배당이 의자와 의자 사이가 너무 넓어요. 사실상 의자와 의자 사이가 적정한 거리에 되는데 너무 넓어도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너무 넓어요. 그처럼 궁금하면 묻거든요. 일찍 갔으니까 그 안내하시는 미국 교회 장로님한테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의자가 넓습니까? 그랬더니 이 미국 사람들은 참 여유가 있어요. 대답을 안 해주면서 좀 있다가 예배 중에 알게 될 거라고. 이게 무슨 틀림없는 뜻이겠구나. 했더니 미국 교회인데도 예배 시작하고 중간중간에 기도할 때는 모든 교인들이 다 내려와서 무릎 꿇더라고요. 여성들 중에 이렇게 좀 무릎 꿇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자유니까 그냥 자기 상황에 따라서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웬만한 모든 사람들은 다 무릎 꿇고 기도해. 예배 중에도. 그때 제가 우리 교회 그림을 그렸어요. 목사는 늘 생각하는 것이 교회 그림이잖아요. 한국적 상황에서는 공간이 좁으니까, 예배당 공간이 좁으니까 이렇게 무릎 꿇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지는 못하겠구나. 그때 제가 교회 설계를 했어요, 머릿속으로. 그러면 우리 교회는 벌써 30몇 년 전이잖아요. 그림을 그릴 때가. 우리 교회는 개인 의자를 내서 의자를 밀고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부분 예배당이 다 이렇게 시멘트 아니면 타일을 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카페트를 해야 되겠다. 사실상 우리 지구촌교회 은혜 제풀을 질 때마다 이 앞마당이 다 진펄이었습니다. 진흙이었어요. 그 진흙 묻은 신발 가지고 이 카페트로 들어온다는 게 얼마나 이게 청소 관리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양천구청을 움직이셔가지고 25억 들여서 이 앞에 모든 바닥을 다 보도블록으로 깔아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무릎 꿇고자 하는 마음만 보고도 하나님은 그렇게 환경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는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집에서 기도하십니까? 소파 밑에 내려와서, 침대 밑에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오시는지. 오늘 나이로 자기 딸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이 경각에 달린 순간에도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니까 마음의 요동이 안정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를 우리에게 좋은 표상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같이 하죠. 예수님만 신뢰할수록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야이로는 자기 딸의 생사가 화급한 상황이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빨리 집으로 가고자 했어요. 한시가 급하죠. 예수님도 그가 간절하게 애원하는 태도에 감동을 받으시고 기꺼이 통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24절 보니까 회당장 신분이니까 여러 사람들 다 아는 사람들이 많이 그 사이에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집을 가신다니까 다 함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인파도 함께 동행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한 여자가 끼어듭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야이로는 지금 딸의 생사로 인해서 분초가 급한데 이 여인은 얌체같이 자기 병부터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도 정체불명의 그 여자와 여차저차 시간을 많이 보내고 계세요. 이 사람하고 지금 대화할 때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고쳐주시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버리셨어요. 거의 한나절이 지나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을 때 야이로 집에서 전갈이 오죠. 회당장님, 딸 죽었어요. 비보였습니다. 야이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어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딸부터 고쳐주신 다음에 그리고 이 여자의 병을 고쳐주셔도 이 여인은 금방 죽을 병은 아니잖아요. 야이로는 그 여자도 원망스러울 것이고 예수님 생각해 볼수록 한탄스러웠을 거예요. 거기다가 사람들마저도 아주 비정하고 매정하게 얘기합니다. 회당장님, 딸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 뭐 예수님 번거롭게 모시고 갈 필요 있나요? 다 끝났어요. 사람들은 언제나 냉정합니다. 매정합니다. 자기 일이 아닐수록 비정해요. 자기 딸이 죽은 거 아니잖아요. 남의 딸이 죽었어요. 남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매정해요.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체면 다 구기고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 그렇게 애걸복걸했는데 아버지로서 얼마나 허망합니까? 얼마나 허탈합니까? 얼마나 비통했습니까? 딸이 죽었다는 비부 앞에 억장이 무너진 거죠. 그러다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아주 놀라운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야이로야, 사람들의 말 듣지 말고 나만 신뢰하여라. Just trust me. 나만 신뢰하여라. 예수님만 의지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에 이렇게 변합니다. 당황하지 말라. 나만 신뢰하여라. 따라합시다. 나만 신뢰하여라. 금세기 훌륭한 설교자이면서 학자인 찰스 스윈들은 이 헬라어의 뜻이 믿음을 잘 지켜라는 암묵적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이럴 때 너 나 믿고 왔잖아. 나 믿고 왔잖아. 이럴 때 그러면 흔들리지 말고 나를 믿는 그 믿음을 지켜. 요동하지 마. 예수님의 말씀은 야이로에게 혼란스러웠습니다. 딸이 이미 죽었다는데도 마음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딸의 목숨이 끊어졌는데도 예수님만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심리적인 혼란과 갈등의 교차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딸은 이미 죽었으니 다 끝났다는 사람들의 말, 절망적인 말을 현실이니까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죽은 딸도 살아나게 해주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할 것인가. 교차 상태.
현실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희망을 걸어보느냐.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매우 현실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관점은 회의적이고 절망적이고, 오늘 35절 말씀처럼 회당장님 이미 다 끝났어요. 갈 거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자기들이 뭐 그렇게 예수님 편이라고. 예수님 번거롭게 해드리지 마세요. 죽었다, 이제는 끝났다, 종지부찍는 게 이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예요. 당신 안 돼. 당신 틀렸어. 당신 지금 나이가 몇인데. 당신 지금 30년 이상 기도했잖아. 근데 남편 안 돌아오고 있잖아. 사람들은 다를 비정해요. 당신 원래가 허약하잖아. 당신 병은 원래 못 고치는 병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내가 가서 다시 일어나게 하면 된다. 할렐루야. 이처럼 그 어떤 사건도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고쳐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다시 흥왕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라는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 인생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납작 엎드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주변에서 완전히 길을 꺾는 말을 해도 주님 신뢰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심도 있게 관찰해 보면 상황의 전개가 아주 입체적인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너무너무 성경을 보면 멋있어요. 입체 드라마예요. 예수님은 12년 동안 전혀 고침받지 못한 혈루병 환자를 먼저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12살 죽은 아이를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의 그림이, 예수님은 먼저 12년 동안 앓고 있는 불치병 환자를 고쳐주심으로 12살 된 딸도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심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치유 리허설이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치유 리허설이에요. 12년 된 불치병자도 고쳐주셨듯이 12살의 죽은 아이도 거뜬히 살려내신다고 하는 이 암묵적 메시지. 부활의 능력으로 그의 영혼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오늘 사건에서 그대로 우리 인생에 어떤 것도 주님께는 문제되지 않으니 그분만 신뢰하라는 거야. 오늘 이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죠. 야이로야, 12년 동안 불치병으로 저렇게 절망 상태에 있는 여인도 내가 살아나게 했잖아. 그러면 12살 된 너희 딸도 내가 살릴 수 있는 거야. 그 예수님 믿으십시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혼돈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의 말은 은연중에 우리 길을 꺾어놔요. 포기하도록 만들어요. 내 나름대로 크게 이제 은혜 받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희망차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또 여전히 회의적이고 비관적이에요. 그럴수록 조용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 아침도 저 여러분 사람의 말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을수록 우리는 요동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하실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흔들리기 쉬워요. 그러지를 말고 그럴수록 예수님만 의지하십시다. 예수님만 신뢰하십시다.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능력, 치유, 우리에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선물을 포자기로 싸서 주고 있어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 그리고 주님만 신뢰하는 자, 세 가지 그림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얼마나 깔끔한지 보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내 손을 꽉 잡아 주십니다. 예수님 가자마자 어린아이의 손을 꽉 잡아 주세요. 여러분, 흔들리는 내 손 주님이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덜덜 떨릴 때 누가 내 손만 잡아줘도 얼마나 든든해져요. 둘째 같이 하죠. 예수님은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어린아이의 손을 꽉 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잖아요. 일어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도 일어나는 새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손을 잡고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 부활의 주님은 나를 일어나게 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 같이 하죠. 예수님은 나에게 새 기운을 주십니다. 성경은 멋있어요. 예수님께서 12살 된 그 아이를 붙잡고 일어나게 하신 다음에 식구들에게 뭐라고 그러면 이 아이에게 먹을 거 줘라. 왜냐하면 이 아이가 갑작스럽게 병들어가지고 최소한도 한나절 하루, 아니면 이 아버지가 예수님 회당장이 예수님 찾아온 거 보면 기본적으로 하루 이틀 그 이상을 앓을 수도 있어요. 그럼 못 먹었잖아요. 그럼 배고프고 허기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아이에게 일어났으니, 이제 깨어났으니 먹을 거 주라. 이게 뭐야? 주님은 저 여러분에게 날마다 새 힘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새벽에도 저 여러분에게 새 활력, 새 기운, 성령의 새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새 힘, 새 기운을 여전히 주시기 때문에 따릅시다.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나는 결코 요동치 않고 살아가리라. 주님께서 여전히 내 손 붙잡아 주시고 나를 여전히 일으켜 주시고 날마다 새 기운, 새 힘, 새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실까요? 우리 집에서도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오. 어느 자리에 계셔든지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하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계속 반주해 주시고 기도하실 텐데, 사랑하는 우리 지구촌 교우들이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여, 오늘 아침도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로 능력 치유 은총을 주고 계십니다. 흔들리지 않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만일의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면 한번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안수해 주시고 내 남편을 안수해 주십시오. 내 아내를 안수해 주십시오. 주님 내 아들을 안수해 주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내 딸에게 성령 세례해 주십시오. 우리 엎드려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 집에 오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아내에게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내 딸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내 남편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손을 얹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친히 손을 얹어서 믿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오셔서 친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총명의 영을 주시옵소서. 형통의 영을 주시옵소서. 페이버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 자신에게 주님이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 세례 주시옵소서. 축복 세례 주시옵소서. 능력 세례 주시옵소서. 은사의 영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립니다. 무릎 꿇습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큰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은총을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도움의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꽉 잡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제 손 잡아주옵소서. 하나님 내 남편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일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어떤 자리에서도 일어나는 역동적인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새 힘을 주었습니다. 먹을 것을 주어서 새 기운을 차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요즘 무더위 속에서 우리 아이들 지쳐 있습니다. 새 힘 주십시오. 내 남편 새 기운 주십시오. 내 아내에게 새 성령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요즘 우리가 디프레스 될 수 있습니다. 낙심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세계적인 모든 경제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 내가 특별히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주옵소서. 나만 신뢰하여라. 따라합시다.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만 신뢰합니다. 손을 꼭 잡아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을 잡아 주시고 사랑의 손을 잡아 주시고 은혜의 손을 잡아 주시고 치유의 손을 잡아 주시고 축복의 손을 잡아 주시고 승리의 손을 잡아 주시고 권능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만 신뢰하여라. Just trust me.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일어나는 힘을 주옵소서. 날마다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역동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자리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어떤 실망과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도 일어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새 기운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 부활의 영을 주옵소서. 부활의 기운을 주옵소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기운을 주시옵소서. 생기의 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 주시옵소서. 새 힘 얻으리라. 새 힘 얻으리라. 할렐루야. 일어날지어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어려운 식구들에게 새 영을 주시옵소서. 새 기운의 영을 주시옵소서. 창조의 영을 주시옵소서. 치유의 영을 주시옵소서. 승리의 영을 주시옵소서. 축복의 영을 주시옵소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네. 영원히 변하지 나는 주를 신뢰해.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사람들 주를 떠나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한 번 더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오늘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근본적인 처방을 해주십니까? 나만 신뢰해.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말고 나만 믿고 살아가. 오늘 아침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마무리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주님, 결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만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만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품고 아주 깔끔하게 기도로 마무리하십시다. 주님,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요동치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만 신뢰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손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평안하게 확신을 선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